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인 고통과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는 슬픈 삶이 아니고, 이제 고통의 연속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즐거움과 감사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늘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축복. 먼저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첫째, 부활의 신앙이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삶.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옛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약한 나는 죽고 강한 주님이 살아나고 연약한 정말 나는 죽고 이 능력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인을 그렇게 괴롭히던 남자분, 평생 부인에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 병원에서 남자분이 거의 죽으셔서 의사가 사형선고를 죽었다고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의사가 잘못 내려가지고 이 남자가 죽지 않고 산 거야, 약간. 그러니까 부인 남편이 이제 이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이제 죽은 걸로 사형선고 받았는데 가는데 남편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막 나 살았다고 아직 안 죽었다고 이렇게 문구차에 이렇게 손을 막 내미니까 부인이 손을 탁 치면서 뭐라 하잖아요? 의사가 죽었다잖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손을 뻗치냐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은 죽었다. 오늘도 그걸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사람이 살아오거들라 싸우셔야 돼. 새 사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옛사람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됐는데 부활의 절기는 지키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부활주의야. 그건 하나의 행사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이 부활절 아침에 나는 죽고 옛사람은 나는 죽고 새 생명이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날이 오늘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Resurrection faith. 이 부활의 신앙은 바로 옛사람은 죽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옛날 애인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애인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정말 옛날에 첫사랑 때문에 연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혹시 젊은이 있다면 옛사람과 빠이빠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게을렀는데 이제는 게으름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잘 보이는데 이제는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이 보이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조금만 잘못해도 실패해도 낙심 절망했는데 이제는 정말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옛사람과 별별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정말 남의 것을
토색하고 정말 유대인들을 괴롭혔지만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절반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멋진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는 신앙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옛사람이 살아오거든 죽었다잖아. 여러분 옛사람을 향해서 너는 죽은 것이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주상으로 태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구약에서도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뜨겁게 살아나는 옛사람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이기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신앙.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옛사람을 여러분이 날마다 부인하는 거고 그리고 새사람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옛사람이 올 때마다 옛사람을 여러분이 죽이시고 옛사람을 날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사람이 날마다 살아서 이기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n the world you have trouble. You have trouble. 너희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은 take heart.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I have 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I have overcome.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기시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잠자는 신앙이고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옛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이 정말 죽이는 신앙이 되시고 그리고 새사람 안에서 나마다 이기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축복, 부활신앙의 축복은 뭘까요? 부활신앙은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였지만 부활의 신앙의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의 신앙의 축복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늘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6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축복이 뭐죠? 바로 The blessings of the resurrection faith. 부활의 신앙의 축복이 뭐냐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16장 9절 다 같이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거기다 줄 보세요. 먼저 뭐 하시니?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이 그를 보고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주님. 나는 여러분이 외롭지 않은 이유가 있죠. 세상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부활한 주님께서 늘 찾아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수혜자들, 첫 번째 은총이 바로 뭐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 얼마나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했나요? 지난 한 주 얼마나 찾아오신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나요? 오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저 바빠서 그저 분주해서 주님 성경책을 그냥 집에다 딱 덮어놓고 그냥 주님 여기 계세요. 나는 내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심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할 때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모두가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정말 멋지게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분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전에 이 7 귀신 들렸던 분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하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 온 거예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얽히고 섞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그냥 무덤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비참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7가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얽히고 섞여서 도저히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희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정말 디마닉 스피릿,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므로 인해서 그날부터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 부활의 아침까지 맞이하면서 부활 넘어서까지도 복음을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담대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여호와를 가까이 한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독스러울 때, 어떤 때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위대한 역사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정말 멀리 종으로 팔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한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왜 한계를 정하십니까? 몇 년 전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자매가 세례 문답 이 고백서를 쓰는데 그거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나는 40살 되던 내 생일날까지만 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40살 되던 내 생일까지만 살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누가 그런 메시지를 그에게 줬을까요? 바로 사단이 준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왜 40살 내 생일까지만 살아야 됩니까? 내 생일날 나는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자매가 그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살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을 바로 부활줄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어거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축복은 첫 번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기 인생을 바꾸심으로 인해서 이 나사렛 예수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다 다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혹시 이 부활의 아침에 혹시 찾아오신 주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며 내 영혼의 자유함이 생기고 내 육체의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눈먼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이런 큰 연을 이렇게 날리는데, 여러분 연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이 멀리 높이 날려면 줄이 튼튼해야 돼. 만약에 바늘실 실이나 무슨 작은 실, 이런 실로 하면 연이 떨어지거나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연줄이 아주 튼튼한 연줄이 있어. 그렇다고 무슨 동아줄이나 무슨 새끼줄 그런 건 아니고 연줄, 아주 튼튼한 연줄. 그 연줄로 연을 쫙 날리는데 이 큰 연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눈먼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는데 옆에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는 소년아, 너는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연이 날아가는지, 멀리 하늘에 떠 있는지,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지 어떻게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대답하기를, 네, 저는 비록 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연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내 연이 날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가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어떻게 보지 못하는 이 블라인드 보이, 이 눈이 다친, 눈이 안 보이는 소년이 어떻게 연이 날아가는 것, 활활 날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요? 왜 믿을까요? 맞아, 연줄 끈이 팽팽할 때, 끈이 팽팽하면 이 연이 활활 창공을 향해서 날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릴 때 언젠가 믿었던 그 믿음의 줄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멀리 날게 하고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끈이 바로 믿음이라는 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절 기념 예배 때 그 믿음의 끈이 더 튼튼해 주셔서 어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더 열이 높이 날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축복이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다 15절 한번 읽읍시다. 부활의 축복은 첫 번째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신앙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고, 여러분이 좋은 집을 사고, 저런 정도를 가지고 부활신앙을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제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 친척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더욱더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모두가 전도의 열심과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보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느 소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다. 스타 할 때 발음을 부드럽게 스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옆 사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이다. 스타에 오늘부터 폼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워할 자는 세상이고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 막다른 말에는 지난날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 귀신 들린 인생이었고 그는 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오늘 이 부활절 설교의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며 여러분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을 하나님은 온 땅을 다니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의 영역은 단순히 이 금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역은 단순히 서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운더리, 여러분의 테리토리, 여러분의 그라운드는 이 한국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을, 가정을, 우리 교회와 민족을 쓰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여러분의 친구가 한국 사람만 되면 안 돼요. 중국 사람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일본 사람도 친구가 되시고 러시아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손잡고 부활의 이 신앙을, 부활의 축복들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땅끝까지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통일이라는 주제가, 통일이라는 그 숙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일의 물꼬를 여실 것입니다. 통일의 물꼬가 열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깨어서 복음을 전할 때 통일은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며 그 문제는 급속도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전도는 꼭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만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모든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가족들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일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부활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하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구를 더 주셔요. 건강도 더 주시고요. 축복도 주고.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10년을 빼게 하셔요. 10년이 빼게 하시고 10년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젊음을 더 주시오. 청춘을 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내 나이는 이거예요. 10년 빼서 말하세요. 시작. 집사님 내 나이는 지금 제가 40 초반이냐. 할렐루야. 그냥 30대 후반이네. 여러분 정말 10년 다 빼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젊음도 주시고 건강도 지혜도 주셔서 이 금호동 지역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이 구절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이 부활신앙의 축복이 뭘까요? 세 번째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다음 번째 능력. 첫 번째 뭐예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해 매일매일. 두 번째 부활신앙의 축복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그런 기도와 꿈을 가진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날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살았어. 못된 습관 속에 지금도 살고 있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 연약함 속 어둠 속에서,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세방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병든 손을 낳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부활의 증인의 삶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세 번째 부활의 축복을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병원 먼저 가지 말고 내가 기도하리라 약속대로 병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통의 문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강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 표적을 주시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니까 부활의 증인 가지고 위대한 표적을 일으키는 강렬한 신앙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올라오는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십시오. 혹시 옛날에는 화가 잘났는데 이제는 화가 안 날 정도. 옛날에 내 기질은 이래요. 어떤 분은 그래. 내 기질은 이래요. 그러고 자기가 화를 다 내고 나는 기질이네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 그 분노 때문에 막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제는 내 기질이 아니라 주님 기질이 내 기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은 게을렀지만 이제는 정말 부지런한 위대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만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날마다 사랑으로 이기시고 은혜로 이기시고 날마다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정말 전도자의 삶, 이거 축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능력이 나타나는 삶. 우리 열방제자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막 능력들이, 희한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강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보 10년에 내는 주의 영광권에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권에 부활의 기쁨으로 제가 선포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는 주의 주의 영광을
부활의 신앙은 나 자신은 연약한 나는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는 나의 싸움이 죽고 살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 싸움이, 오늘 이 부활의 신앙, 오늘 이 4월 5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 옛사람은 다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위대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주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역사, 열방을 향한 그런 부활의 축복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찾아오신 주님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언젠가부터 예배당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저 몸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언젠가부터 가정삶이 힘들고, 정말 언젠가부터 자녀 키우는 것이 기쁘지 않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요청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사는 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고 했던 하루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희망입니다. 살아있으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시고, 주님, 내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며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만이 아니라 표적까지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세방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집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 지단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를 방을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세례받는 우리 네 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여 부활절 아침에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불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귀한 성도들,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 죽여주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옛사람을 다 죽여주셔서 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실패하고 아버지 골짜기를 걸 때도 나와 동행하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평생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민에게 아버지 철원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세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무대가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만이 아니라 너희 무대가 아버지 너희 영역이 아버지 중국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의 중심을 통해서 이 금호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축복을 선포하오니 온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고,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게 될 것이고, 네가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역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끈을 잡을지어다. 네가 보지 못했지만 네가 믿음의 끈을 가지고 아버지 믿을지어다.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간증들이 이 4월달에 강력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놀라운 부활의 축복들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회복될지어다. 재정의 물건이 열릴지어다. 아버지께서 모든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가정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